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약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절에 보면 그 약한 것이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는 질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흔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 질병 가지고도 복음 전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갈라디아 교회가 오히려 고맙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에 가신 그의 약한 것, 그의 약점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 통계에서 자살의 원인을 규명한 것에 경제생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에서의 업무상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한 원인이 되었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생활의 원인과 질병 문제가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경제적인 가시, 질병의 약한 것, 가정의 약점, 직장에서의 업무상의 약한 점이 자살 원인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것은 그의 이 약한 점 때문에 그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를 평생 원망하고 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게 하지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그의 약한 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본문 8절은 바울 사도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울 사도는 약점을 기도하면서 해결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가 주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으로 해결받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 그의 인생의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약합니다. 이것이 약점입니다. 라고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의학 박사로서 암 전문의인 일본의 가와무라 노리유키 씨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반면에 나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한 척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책의 제목을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으로 암을 고친다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반면에 약점을 알면서도 강한 척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참 놀랍습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천재들로 알려진 사람들조차도 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의 천재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습니다. 내게 불가능은 없다고 했었던 나폴레옹은
서양 사람들 가운데 단신 중에 단신인 155cm였습니다. 천재지휘자 토스카니는 눈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안 좋았습니다.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시인 바이런은 기형아였습니다. 로마 황제 줄리우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문제는 약점이 있고 없느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의 인생에 약점이 있다 없다가, 약한 것이 있다 없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점에 노예가 되어 열등감에 사로잡혀 도무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마음의 환자였느냐 아니냐, 반면에 약점을 딛고 극복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 연립 내각을 이끌던 중동 평화의 여성 정치인 골다 메이어는 12년 동안 폐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참 못생겼다고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못났기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약한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약점이 오히려 강점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이 오히려 강점되는 놀라운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점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이것이 나에게 왜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약점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약점을 그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것을 바울에게 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약한 것, 그 약점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약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라고 주신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질병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살면서 결혼했더니 배우자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배우자의 모습이 아니라 배우자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학력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점 가지고 괴롭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냐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거 아니면 너 교만해지잖아. 오히려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한 것을 오히려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균형 있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력 높은 사람이었던 바울, 좋은 가문 출신의 출신 성분이 좋았던 바울,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영적 체험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놀랍죠.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으로 직접 사도 훈련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가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었다면 그는 이 약점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던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셋째 하늘, 낙원, 즉 천국에 올라가는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서 도무지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런 영적 세계가 또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움을 보고도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자신의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말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들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교만할 것이 뻔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더 이상 자만할 수 없는 사람,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 학력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출신 성분 자랑하고 심지어 영적 체험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갈까 봐 하나님 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에게 있을 혹시도 모를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쓰라고 주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너는 강점만 있는 게 아니야. 너도 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약점 있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마. 약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존중해. 그리고 강점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 너도 약점이 있으니까 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버팀목으로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자동차를 보십시오. 속도를 내 앞으로 나아가는 가기 위해서 밟는 엑셀레이터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가끔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우리가 봅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보면 너무나 무서운 그런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동장치인 브레이크가 있으면 우리가 차를 밟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밟는 것입니다. 만약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브레이크로 우리에게 약점을 허용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이 무조건 강하다는 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다스려 쓰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은 자신이 약하기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기뻐한다는 말은 자신이 약하기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됐다, 예수님만 자랑하게 됐다, 예수님만 외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기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가 되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도가 되죠. 그의 손수건을 가져가면 그 손수건으로 덮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것이 바울이 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까? 그런 약한 것 때문에 더 기도했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살지 마라. 약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마라. 약한 것을 느꼈느냐? 기도해라. 부르짖어 간구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그것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바울 안에 거하셨을까요? 바울이 그의 약한 것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 약점 때문에 늘 기도하고 주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한 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약한 때가 가장 강한 때가 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점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는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 오히려 그 열등감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약점이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 약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남의 약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그 약점에서 해결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열등감에서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뭘 합니까? 오히려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는 이제부터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맞아,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 맞아, 내게는 가난이라고 아픔이 있어. 맞아, 내가 살아왔는데, 나도 원치 않았는데 배우자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많아.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많아. 그게 왜 스트레스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은혜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은혜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질그릇같이 약한 사람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약한 자신에게 와주셔서 그를 이끄시고 어떤 시험도 고난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오히려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초점은 질그릇 같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와주신 보배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점이 있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약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강력한 손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약할수록 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더욱 나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약점 때문에 시험 들거나 절망하는 한 해가 아니라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꿈을 품고 부르짖어라. 지경을 넓혀주신다. 절망이 있느냐 부르짖어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불안하냐 부르짖어라. 근심 없게 하신다.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너의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